사단을 이기는 길.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지난주도 똑같이 신방을 이렇게 몇 군데 했는데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정말 편안하게 생업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자가 아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이렇게 보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왜 수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은 전부 보면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이 있고 또 제자들은 현장을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갖다가 살려야 되겠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의 이 활동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을 했고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니까 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벌써 나와 있었다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옛 뱀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2절 3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간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했고요. 문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영적 세계 정확하게 모르면은 계속 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내 중심이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사단이 주인이라.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요. 아니 종로도 한다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종로를 하는 거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종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멸망까지 간다니까.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끝 안 납니다. 또 이 사단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파고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마귀를 없앤다 이렇게 안돼가 있고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아니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혼미해가지고 아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먼저 가가지고 지금 방해를 한다니까요. 아니 사단의 권세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게 들어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뭔가 집착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속에서 보면 이해됩니다. 이 속에서 보면은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빨리 종로로서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 많이 받은 거죠. 오늘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은 전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단을 이기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에게 전도자 바울이 아주 함축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것도 현장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어딘지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말입니다. 아니 햇빛을 늘 씌우고 그리고 또 물을 갖다가 먹고 그리고 공기를 갖다가 들이마시고 이 자연에 대한 이 많은 은총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 일반 은총들을 우리 불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 또 저분들도 나중에 되면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난리친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책을 쓰고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하는 걸 톨스토이도 나중에 죽을 때는요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저 길가에 가가지고 역 앞에 가가지고 거지를 죽었다니까요. 한참 후에 알았다니까요. 우리 신자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열었는데 특별 은총을 주신 거랍니다. 이걸 좋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축복이죠. 모든 문제들을 전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7절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좋냐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보면은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아니 분쟁하는 자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아니 왜 분쟁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나서 저 속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업을 하고 나서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여기에 내가 매이고 너무 힘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다시는 이런 분쟁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결론을 제가 내렸다니까. 우리는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에 맞지 않다면 앞으로 이 분쟁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안 되면 피해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계속 욕심을 가지고 이 미혹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요, 이게 사기꾼들은요, 내가 사기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사기꾼, 이렇게. 그래서는, 사기꾼 이러면 되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선물하고, 제가요,
예,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업을 할 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뭐 좀 늘 뭐 자주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해줘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자녀가 뭐 이렇게 생일이 이런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제가 거기에 서서히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꾸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게 잘해주지?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더 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어려움 줬을까? 그걸 지나고 나서 어려움 당행기거든요.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 은총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면은 이거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이렇게 해갖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없이 완전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부르면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 버릇질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딱 통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동물들도요, 이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따먹으면은 안 된다. 따먹으면은 죽는다. 그리 말 안 하고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 인간이 이 말이에요. 열매 하나 따먹는데 죽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도움을 받고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계속 모르면은 이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자꾸 믿는다니까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편 못 믿을 사람입니다. 아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녀도 저는 안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자녀 저녁을 함께 먹자고 그 전날부터 전화해도요, 어젯밤에 11시 돼서 왔더라니까요. 이게 자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간 것도 아니요. 내지 자취방에서 놀고 그러면서 안 와요. 왜 안 오냐 하니까 빨리 한대요. 왜 안 오냐 하니까 씻고 있대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걸렸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불행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고 있다니까요. 특별 은총을 가지고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놓쳐버린 거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무성기거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분은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진짜 저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삼직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아니, 그걸 모르면 우리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느냐? 평생을 종로로 다면서 멸망의 길로 딱 갑니다. 아예 종로로 다니니까 사단에게 시달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뭡니까? 그래, 다른 걸 자꾸 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후대의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냈는데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다르게 보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구약에. 신약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딱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은총으로 신분과 이 권세를 갖다가 바꿔버린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악한 영의 세력들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나니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줘버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위의 천사가 움직이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가는 가운데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요 계속 종교적인요 신앙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행위로 가는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꺾어주시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특별 은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더 중요한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계획이냐?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기.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부 이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천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절대 목표. 그래서 이 절대 목표에 들어간 로마 이 복음화의 주역들은 전부 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5가지 확신 정도. 더 확신도 많겠지만은 구원에 대한 축복.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제3을 받아버린 거야. 우리가 지금 짓는 죄도 쉽지가 않고 그거 해결이 어려운데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해결했다니까요.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전부 모조리 다 이루어버렸다.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거주했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도 저는 축복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또 그게 맞고요. 우리를 갖다가 저주하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낭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자꾸 염려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욥기 3장 25절. 누가 주냐?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이 계속 활동하면서 이 염려를 주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죽게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삼킬자를 찾으려고요. 그리고 욥기 3장 2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느니라. 욥이 부자입니다. 당시에 굉장한 부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늘 걱정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면 어떨까?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하도 안 하는데 벌써 늘 염려라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염려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24시 이 기도 속에서 뭐 하느냐? 이 절대 목표를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1000명.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불렀습니까? 소명.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불신자들 운명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 하잖아요. 사단이 준 그 삶, 그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쭉 가게 됩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계속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착해야 되구나.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이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이 죄 문제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육안으로 보는 게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딱 보면은 이 지금 사단이 활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권세만 십자가에 깨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나와 있거든요.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오직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은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인에게 맡길 때 유일성의 응답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직이라 할 때 왜 인간이 자꾸 멸망하고 저주와 제약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때부터 해서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성령 충만 받아 뿌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성령 충만 받아 뿌리면은 전부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왜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보인다니까요. 아니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려움 오겠구나. 그러네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언제 내가 시간표에 맞춰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르게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내가 산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산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 복음에 했던 초대교회 멤버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복음의 그 힘 속에 있은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왜 하느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의 건실을 준 겁니다. 건실을 줬다니까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준 겁니다. 우리의 허감의 건실을 꺾을 수 있는 건실을 준 겁니다. 뭐 모르면 자꾸 미신하고 타협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잡아야 됩니다. 가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자, 집중을 해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거 집중 훈련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조금씩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대청부들도 7, 8명이 들어와서 했잖아요.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전반기에 전부 집중 훈련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 힘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훈련 속에서 후반기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본부에서는 하는 그런 합숙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본부에서 하는 그 훈련을 그거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한 9월 달쯤 돼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훌륭한 강사님 모셔가지고 집중 합수를 하면 어떨까? 왜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전부 다 개인화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역사는 모든 후상을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 살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이기 때문에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캠프의 흐름에 계속 타고 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 캠프하고 금요일 캠프할 때에 내 현장에도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하는 그 캠프의 흐름을 맞춰서 여기의 역사는, 업의 역사는, 가문의 역사는 모든 허감 세력이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잔이 악기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근세 많으신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질병의 세력이 근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업과 업입니다. 학업. 자, 이 업을 갖다가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산업 선교 대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입니다.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뭐가 안 맞으면 시간도 내버리고, 사람들 만나는 관계 복잡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소중하다면, 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 혈음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바퀴 해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전부 산업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늘 집에서 밥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때 핑계 대가지고 해방이다 하고 한번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가서 이렇게 하고 사정없이 문 걸어 잠그고 가도 그건 하나님 인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이 좀 없으면 이때는 정말로 돈을 좀 빌려서 가는 거, 그것도 저는 빌리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영적 힘을 받아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늘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놓고 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도리를 부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훈련받고 은혜 받고 또 영적 흐름을 바꾸는데 여기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금빛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에 복음 사랑하고 정말 교회 사랑하며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가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런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별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전부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재창조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펴릴 때에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